구약성경 434쪽이고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악령을 통해서 번뇌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 다윗은 양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그 집에 암낙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일로 말미암아 공교롭게도 암낙이 여러 마리 때문에 그것을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 찾게 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찾는데 그것이 못 찾아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마침 그곳이 사무엘이 있는 마을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마침 그날 사무엘이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그 전날에 온다든지 그 다음 날에 왔으면 또 만나지 못했을 텐데 마침 그날 그냥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는데 나귀를 못 찾으면서 며칠을 헤맨 것조차도 지나고 보니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더라.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 다윗에게 있는 수금 타는 그것을 기술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만나게 해서 다윗을 부르게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수금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는 거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갖고서 그것으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냐? 수금을 잘 타는 기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왕 앞에서 혹은 악령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까? 아니었죠. 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었다.
수금을 아무리 잘 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반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좀 덜 타도 그렇게 혹 잘 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윗의 수금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지혜, 지식,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곳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인물 삼손과 함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인 하면은 첫선에 꼽는 사람 골리앗.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골리앗 이야기 이 정도 되면은 바로 나와야 될 게 있죠. 이 사람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 했는데 이 가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여호수아 말씀에 헤렘, 가나안 땅 민족을 다 멸절하라고 전멸하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아낙 사람들을 멸하는데 일부가, 약간의 일부가 어디에 남았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이게 사실은 정확한 게 뭐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 족속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했어요. 이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일부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피했는데, 일부만 피했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 후손이라고 말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저주받은 거인 족속이 나오거든요.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 거인들이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았는데 거인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숨었다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골리앗이요. 이름이, 골리앗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명자예요. 골리앗이란 이름이 뜻이 망명자예요. 뭐예요? 이때 망명했던 가사, 가드, 아스돗으로 망명했던 거인 족속, 아낙 거인 족속 사람들이 가사, 가드, 아스돗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거인 중에 거인인 골리앗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 망명자 골리앗. 그러니까 이 망명자 골리앗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헤렘, 온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약간 남겨뒀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멸절했으니까 약간 남은 거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 생각했나 봐요. 약간 남겨뒀어요. 가사, 가드, 아스도.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름은 망명자. 망명자 골리앗이 그때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가드에 들어갔는데 그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인 중에 거인으로 와갖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은 분명히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문제였어요.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쳐서 없앨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분명히 작았는데 무엇은 작지 않다고요? 그 결과는 과연 작았냐라는 거예요. 그 작았던 문제가 가만 놔뒀더니 그 결과까지 작았냐? 결과는 작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쫓겨서 있었던 아낙 자손 일부가 나중에 와서는 얼마나 커졌어요? 거인 중에 거인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망명자 골리앗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는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통해서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라고 했어요. 사울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향하는 곳마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용감한 사람인데 이유가 뭘까요? 항상 답은 말씀 속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뭘 봤다고요? 키와 용모를 봤다.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키와 용모를 봤다. 이거는 엘리압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키와 용모 하니까 누가 떠올라져요? 골리앗이 떠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향하는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키와 용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반대되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는데요. 그 신장을 보고 나니까 뭘 잊어먹었냐면요. 과거의 사울이 향하는 전쟁마다 이겼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이 잊어먹었어요. 키와 용모를 보고 나니까. 키와 용모를 보는 그 순간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 승리케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일들을 잊어먹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고 나서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걸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우리가 삼손이라든지 사자 입을 찢었던 삼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사람이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요. 사자와 곰을 이긴 걸 통해서 다윗은 뭘 묵상했냐?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묵상한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누구도 이기게 하셔요? 사자와 곰에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면 저 골리앗에게서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사울이 키와 용모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일전에 교회 청년들하고 염려치 말라는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지금 너희들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 청년은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한 청년은 목사님, 저는 취업을 이제 졸업해갖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그 취업처가 너무 이게 높으니까 그게 과연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염려치 말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우리 한번 과연 이걸 한번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과연 이걸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에 2가지 염려했던 친구가 저한테 왔다 그랬죠. 갑자기 저한테 웃으면서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저한테 2가지 염려가 있다 했잖아요. 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해결되었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구야 맞아. 그러면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결됐으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이 친구가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 친구가 있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 한 친구를 작년 2월에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목사님 내일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막 그 피곤해 갖고 너무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친구야 혹시 너 우리 한 반년 전에 같이 말씀 묵상할 때 기억나? 너 그때 그 회사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걸 가지고 너 그거 염려했잖아,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지켜보자 하고 염려 한번 맡겨보자 했는데 너 지금 그 회사 들어와 있잖아. 그때 너의 염려는 하나님 내가 과연 이 높은 회사를 내가 들어갈 수 있냐를 염려했는데 너 지금 거기 들어와서 뭘 염려하고 있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피곤해갖고 이 피곤함 속에서 내가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어, 친구야. 너 기억나?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지금 기억난다고. 지금 잠이 확 깬다고. 그러면서 친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은 너가 앞으로의 그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 친구가 아멘 또 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사울은 골리앗의 신장과 용모를 봤어요. 신장과 용모를 봄으로 말미암아 뭘 놓쳐버렸습니까? 지금까지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먹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신장과 용모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분명 골리앗이 커요. 얼마나 크냐?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인 하면은 첫선에 꼽을 만큼 골리앗은 아주 커요. 얼마나 크냐?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커요. 맞아요. 골리앗은 아주 커요. 거인이에요.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분명 싸우면 나는 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골리앗이 정말 큰 거 사실이에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작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누구보다는 안 커요? 네, 나와 함께 하시는 저 골리앗 뒤에 있는 누구보다는 안 커요? 하나님보다는 안 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정말 크다고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작아요. 골리앗과 나의 싸움에서는요. 당연히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에 비해 내가 작은 것도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맞아요. 크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는 안 크다고요? 우리 하나님보다는 안 크다. 사울은 우리 가장 크신 하나님, 그렇게 사울을 도와줘서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용모와 신장을 보고서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는 골리앗을 통해서도 뭘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고는 그 큰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까요? 헤렘 하나님이요 전멸을 명하셨어요. 성전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안악자손이 나왔어. 망명자 골리앗이 나왔어요. 언제든지 없앨 수 있으니까 남겨뒀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골리앗, 망명자 골리앗, 거인 중에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요. 키와 용모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려 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서 나중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큰 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다윗은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물매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표적이 크면 클수록 더 쉽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골리앗은 큽니다. 나는 골리앗보다 작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